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쓰지 않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있다, 또 진리를 알고 있다, 또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고, 또 교회라는 그곳이 그 진리로 인해서 표출되어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다니고 있는 그 자체만 본다 할지라도 난 진리 안에 있는 자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네. 정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요한복음에서 그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럼 말씀이시다라는 그 표현은 곧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존재이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용이 되어진다. 만들어짐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맞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나를 그 말씀이신 그분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내용이다라는 얘기지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어느 때는 폭언적인 그 말로, 어느 때는 사랑스러운 말로, 또 어느 때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냐고 다 죽이시는 그 말로, 어느 때는 죽음에 처한 그들을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모든 내용들의 모습인 거지요. 근데 그 말로 인해 당함을 당하는 본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어느 때는 정말 이길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들, 시시남각의 모습이 좌우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많은 사건 사고의 모습을 접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그 생명체들이 죽음으로 가게 된 그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난데없이 지진이라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나로 살아가고 있고,
나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 내용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현재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들으면서 내 마음은 냉랭한 그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기록한 성경,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그 결론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보여져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또한 산을 보면서 날씨를 가늠할 수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어떠한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날씨의 여러 모습들을 예측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을 예측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째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고 있느냐라는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말한 그 모습이지요. 제가 이렇게 왜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할까?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이 3절 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입니다.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참 이러한 말들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정말 불이 난 그 소리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을 때에 또한 그 불로 인해서 집이 다 타버리고 이제 도저히 이제 집이 없어진 그 모습을 접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이 좀 애잔한 그 마음 거기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좀 더 애잔함을 내 문제로 삼는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내가 좀 더 그들을 향해서 좀 나눔을 하는 그 정도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내용과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같으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똑같으냐? 그 산불의 그 모습 속에 내 집이 태워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방관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이 태워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뭘로 봅니까? 자신의 것을 앗아가는 그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애굽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방금 건져내셨어요. 날로 따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애굽이라는 그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도저히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애굽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정말 리얼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은 괴로워하는 그 모습 속에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전혀 그 괴로움이 나와 상관없는 모습 속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장자의 그 죽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통탄할 그 모습이 계십니까? 내 자식을 한번 잃어본 사람들은 그 아픔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말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는 내가 되어진다면 그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다 죽이셔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리얼한 그 모습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모습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애잔한 그 나의 문제가 되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어? 이렇게까지 하셨어? 그 모습, 거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장자를 죽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안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라. 그 피를 발라놓게 되면 그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외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일하신다? 약속으로 일하신다. 그 약속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존재이시다. 그러한 그 모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이 광야라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들이 척박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과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지 않겠느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신상들을 들고 나왔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그 신상들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까요? 그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고 느꼈고 알고 있는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결론을 내놓은 그 모습 속에서 그 결론에 대한 말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해 냈어. 무엇으로?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그러한 모든 것이 지금 그 언약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언약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을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말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될 거야. 이런 말을 왜 하시겠어요? 여기 출애굽 받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뼈저리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절대로 외면할 수 없어요. 이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의 그 신으로.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겼던 그 모습으로,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누구를?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진리가 말하는 그 말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너희에게 부리고 있는 그 진리, 그 진리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 진리를 주었던 거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자유케 하는 그 자유의 종으로 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음성이지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러므로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한 그 모습이 약속, 언약을 따라 행하신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멈춰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모습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바로왕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바로 다른 신이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나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모습 속에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어찌 너희는 또다시 나의 종으로 머물러 있으려 하느냐. 아멘. 정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 멈춰두고 그걸 바라보며 그걸 신앙하며 그거를 섬기고 있는, 또한 적용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그 하나님 그 원하심의 모습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난 여기에 서서 계속 그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밖에 두고 나는 사람된 나의 모습 속에서 그 신된 그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그 모습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백명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목사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100명 목사님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요. 열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100명의 목사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한 말이 어디에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면 인도 받아 나온 그 사람을 또 다시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로를 했을까요? 뭐 종로를 했다고 하니까 종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요직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졌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할지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파가 됐어요. 400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이라는 그 짧은 것도 아니지만 400년에 비유하면 어마어마하게 짧은 거지요. 그 36년의 그 식민지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됐겠습니까?
그 400년이라는 모습은 씨도 안 남아요. 얼마나 이들이 철두철미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제 말이에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들이 지금 종도로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겠느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100여 년 되어집니다. 이 100여 년이라는 그 신앙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듣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 듣고 내가 신으로 변했습니까? 네? 내 몸이 좀이라도 변화된 거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나의 모습 속에 조금 더 변화되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난 신앙이라는 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1년, 10년, 50년 들은 그 모습에 지금 내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신앙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50년 신앙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이 목사가 뭐야 이거? 당장 사꾼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예배 안 드립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50년 동안 예배 드렸으면 이제 50년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을 때까지 해야만 될 수 있는 거겠습니까? 50년 동안 되어지지 않은 그 모습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던 그들이 또다시 나와 누구의 종살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만 바뀐 겁니까? 신이 바뀐 거예요. 신만 바뀐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뭐만 바뀌었다고요? 그 신만 바뀐 거예요. 신만 바꿔놓고 우리 이 종교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에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거기에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섬기려고 하고 있냐. 어찌하여 너는 내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내게 씨를 뿌린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씨가 뿌려졌으면 그 씨가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씨는 어떤 씨길래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싹도 안 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러한 말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모습을 한 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멈춰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면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말이 비로소 들리게 되어지면 모든 말씀이 다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들릴 수밖에 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씨를 뿌리는데 그 뿌려진 그 씨가 나에게서 발화가 되어지게 됐을 때에 야! 이 말씀이 이 씨였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이 씨를 뿌려주신 거야?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저 신천지들은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자라고 있는데 왜 기성교인들은 왜 씨가 뿌려졌는데 조금 더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자,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옛적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씨가 뿌려진 그 씨는 대단한 씨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해도 그들은 얼굴 한 번 안 붉힙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서 긍휼을 줘요. 사랑을 줍니다. 그러한 그 모습에 있는 그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에게 뿌려진 그 씨가 자신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여기고 있는 이 기성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단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모든 종교들은, 교단들은 왜 수천 년 동안 씨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땅속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씨로 얘기를 해야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이 말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누구? 아니, 바로 나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뿌려지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 모든 말씀이 뭘로 들리게 되는 겁니까? 언약,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로 보여질 수밖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비로소 그 자유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수독하도 돼요. 저 또한 이 모든 것 이제 안 해도 돼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이 교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잘났다고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뭘 이루고 있겠습니까?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내 말 달리 듣지 마. 나 너를 종되었던 그 모습에 너를 인도해 냈어. 이게 무엇으로?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나의 약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 그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될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고 얘기하니까 저를 알던 그 주인이 목사님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끝나요. 섬겨야 되잖아요. 섬겨야 내가 빛이 나잖아요. 섬기고 있는 내가 빛이 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빛나시는 그 빛으로 나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지요.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빛도 안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뭘로 섬기겠습니까? 세상 말로 허우 좋은 개살구예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뭐 잘나은 것이 있다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자의 그 하나님을 뭘로 섬기겠습니까? 집 팔아서요?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열심과 모든 것의 노력으로 참으로 소돔 땅을 하루아침에 그냥 불덩으로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섬길 수 있다고, 뭘 잘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애국 백성들, 장자의 죽음, 모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언약이 뭐야? 언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야? 거기에 몸이 달 수밖에요. 내가 지금 저 불이 지금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만세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저불 내 집 태우지 아니할 수 있게 하려고 발부도 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